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원해진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의 삶이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로 충만하세요. 은혜로 충만하세요.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서 아직은 처방한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알약을 세어봤어요. 비타민도 있고 이런저런 약을 해서 16알이더라고요. 한 주먹이에요. 이걸 한 집에 털어놓고 물 마시면서 생각을 했죠. 이 많은 약들이 도대체 제 역할을 감당할까 이거 그러면서 혼자 생각했죠. 그래, 약이 다 관절에 필요한 약은 관절을 도와줄 거고, 위장에 도움이 되는 약도 있을 거고, 비타민 온몸에 도움이 되겠지 생각하면서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료할 분은 치료해 주시고, 세움받을 분은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선교여행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억울하게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장 잘 도와주고 사랑해 주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쁨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왜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 잘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3장, 4장 초반부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문제, 빌립보 교회에는 리더들 간에 문제가 있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니는 평범한 성도들은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리더들이 문제이거든요. 요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계 권사님이 아주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긴 있거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옮겨 넣는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 격려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교회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내가 얼마나 큰 값없는 은혜, 큰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면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를 생각하라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한 마음을 품으라. 2절,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강조하고 있죠.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라, 한 마음이 되라.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본래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그 모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될 때 교회는 행복하고, 한 마음이 될 때 교회는 제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교회가 두 마음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안도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야, 처음에는 좀 어렵게 시작했어도 나중에 가서 보면 자녀도 낳고 재물도 모으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얼마나 복을 받아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이서 출발했는 것 같은데, 맹세하고 출발했는데 둘이 서로 엉뚱한 마음을 먹어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사도 바울은 보느냐? 맨 먼저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하여 파가 있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는 거죠. 나는 예수님 파야, 나는 베드로 파야, 나는 바울파, 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아볼로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누구 파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 영광만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 파지. 원양제일교회 장로님파, 담임 목사파 이러면은요, 원양제일교회는요 지금보다 10배나 부흥해도 소망이 없어요. 나눠지면 힘이 없다니까요. 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요. 크리스토스톰은 그런 말을 했어요. 기쁨의 가장 큰 적은 다툼이다. 여러분, 집안에서 서로 티각태각 막 다퉈봐요. 그 집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지. 교회도 마찬가지. 다투면 안 돼요. 한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두계 권사님, 요디아 권사님이 열심을 내다가 갈등이 생긴 건데,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내 편 만들고 내 편 만들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에게까지 소문이 가가지고 지금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2장 3장 4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철새들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연구에 의하면 철새들이,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이 편대를 이루어가지고 쫙 날아가면, 그렇게 날아가면은요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5% 더 날아간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혼자 날아가면 10,000km밖에 못 날아가는데 그렇게 편대를 해가지고 쫙 날아가면은요 17,500km 날아간다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가 되면 한 마리가 힘들게 이 공기의 저항을 더 많이 받으면서 막 열심히 날아가면, 그러다 좀 지치면 또 다른 기러기가 와서 또 거기를, 그 자리를 또 채워주고 돌아가면서 할 뿐만 아니라 끼룩 하면서 이 박자를 맞춰가면서 이제 가면, 이게 한 마음이 되어 가면은요 그렇게 멀리 간다는 거죠. 행복하게 멀리.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면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가정도 천국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갈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비록 피곤한 인생길이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봅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 됐어. 천국에 가 있네.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한 마음 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잘 천국까지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천국까지 잘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로마 시대는 가장 큰 가치가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힘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힘에 의한 평화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 시대에는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이거는 로마 사람들한테는 이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힘있는 사람이 눌러가지고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죄 많은데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 발을 씻어주셨던, 십자가 지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부끄럽고 냄새나는 걸 닦아줄 줄 알고 감싸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래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고개를 들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름은 딱 한 번 부르고 자기를 자꾸 얘기해. 나는 저 사람들 같지 않고 나는 11조 하고 나는 그러는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거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어디 나를 자꾸만 자랑하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낫다고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고 그 믿음 생활 정말 빵점으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나보다는 100배나 잘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입니까?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겸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셨나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약점이, 허물이, 부족한 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니엘은 약점이 없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다 약점이 있는데 요셉, 다니엘 이 사람들은 약점이 없어. 약점이. 근데 약점도 없는, 단점도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온전한 사람인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다니엘이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적당히 하는 사람은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기도를 깊이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그렇게 나 자신을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셔서 내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소서, 늘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영적 콩깍지가 씌워요. 콩깍지 아세요? 이 젊은 부부들 많이 왔는데 콩깍지가 벗어지지 말길 바랍니다. 콩깍지가, 여러분, 콩깍지가 씌면 말이죠, 다 예뻐 보여. 걸어오는 것도 이쁘고 걸어가는 것도 이쁘고 밥 먹는 것도 있고, 세상에 콩깍지가 씌면 자고 있는 모습도 이뻐. 아, 이뻐라. 진짜예요. 콩깍지가 씌면 다 이뻐 보여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적으로 콩깍지가 씌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니 귀해요, 안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 얼마나 귀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넘어지는 죄인이고 저 사람은 참 귀한 분이고 귀한 분이고,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을 먼저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해보세요. 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서로서로 귀하게 여기고, 아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해,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를 보세요.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요. 교회는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를 합니까?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관여를 하면 이상하게 여겨요. 왜 다른 사람 일 챙겨하느냐고. 교회는 반대예요. 교회는 누군가 힘들어하면 관여를 해야 돼요? 무관심해야 돼요? 관여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면 지금도 충분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아산시를 관여해서 독거노인들도 관여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혼한 아이들, 이혼한 부모, 자녀들 관여하고, 정말 거리에 배회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 관여하고, 이것저것 관여하려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10배나 부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 교회가 비전관을 짓는 것도 무엇이든지,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무엇이든지 서로서로 관여하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서로서로 사랑을 흘러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옆에 누가 지나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자기의 포도주를 부어주고 자기의 기름을 부어주고 그리고 자기 낙이 태워가지고 그를 돌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이 선한 사마리안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아산시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부부간의 관계 때문에 강도를 만난 것처럼 건강에, 경제에, 인간관계에, 자녀들 때문에 강도 만난 것처럼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정말 그분들을 잘 섬기는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내촌 감상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소극적인 겸손은 잘난 체 하지 않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겸손은 자기 자신의 은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해 발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잘 흘러보내는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 품으라, 프로네오, 이 헬라어 프로네오라는 이 단어는 관심을 두다, 마음을 두다 그런 뜻도 있고요, 주목하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어떤 뜻도 있냐면 마음을 붙들어 매라,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생각하다라는 말이 똑같은 프로네오예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이 세상 것 많이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 많이 생각합니까? 정직하게 세상 걱정하며 살잖아요. 우리 다 천국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잘할까 뭐 이런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내 생각을 어디에다 붙들어 매라고요? 위에다가 좀 내 생각을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번 잘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식당에 갔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시켰네요. 그런데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 된장찌개 먹고 앉아있네.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 순두부찌개 먹고 앉아있어. 그러면은 그거 참아요, 안 참아요? 그거 참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먼저 먹는 거를 못 기다려, 못 참아요. 왜요? 내가 먼저 왔으니까 먼저 먹어야 하는 이 권리를 포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100%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권리를 내려놓는 마음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제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주장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우리도 귀하게 되고 예수님 더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말씀대로 사는 나도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1947년 천체 물리학자 챈드리스카 박사님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네요. 시카고 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시카고 겨울방학 때 물리학 좀 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겠다 그랬더니 또 한 몇 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2명밖에 신청을 안 해서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폐강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챈드리스카 박사님이 2명도 괜찮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말이죠. 시카고가 얼마나 추워요. 그 추운 겨울에 그 2명 학생 때문에 2시간을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시간 가르쳤네요. 그러고 나서 이 2명이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동양계 2 학생인데요, 노벨 물리학상 받는 그 자리에서 수상소감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2 사람이 이렇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것은 10년 전에 우리 2 사람 때문에 시카고에 오셔서 강의해 주셨던 우리 챈드리스카 교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를 주장할 수 있지만 겸손히 가서 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귀해지고 너도 귀해지고 다 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한 마음이 되고 어떻게든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서로 돌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너무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